아멘. 지난주 10월 첫 주에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행복 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또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찾을 때 우리도 행복을 원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일반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듣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로부터 넌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듣고 있는 이 대상들은 누구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로부터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부모를 보고 자라다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들이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좋은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은 결코 아니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막은 아닌데,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은 아닌데 돌과 거친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행복은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유복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달라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야 하며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히브리어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행복 혹은 복으로 번역된 단어의 대부분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할 때 그 선하심이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는 좋은 것, 또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웰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찾아보니 우리의 삶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족함이나 치우침이 없이 넉넉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보통 웰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먼저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때 사용하셨어요. 좋았다, 좋다 라고 할 때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족함이나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혀 좋은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치우침도 없고 허술한 부분도 없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너무 만족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그것이 토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들은 소유로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도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상대적 소유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더 적게 가지고 있으면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소유가 많다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요청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형이 자기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는데 자신에게도 그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형과 자신 사이에 중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모의 유산은 자신의 재산 형성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니 부모의 유산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넉넉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가난한 삶을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일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어요. 요즘에도 부모 유산 때문에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고, 그러니 주님에게라도 호소해서 자기 형을 설득하여 자신에게 유산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게 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한 농부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은 소득을 얻었으면, 재물이 많으면 뭐 굳이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제는 좀 누리고 살자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는 아무리 많은 소유를 쌓아두었어도 누리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운도 따르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한 해에 큰 소득을 거두어서 일생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만들어 놓아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그 소유의 많은 것이 그에게 행복이 되겠는가?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 설교문에 적어놓은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 원래 국적이 스위스 분이신데 영국과 스위스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문 철학자예요. 우리나라 그 JTBC 손석희 어나운서가 한번 그분과 영상으로 대담도 하면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지신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아까 상대적 소유로 우리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 살면 그 불안이 사라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못 산다고 생각하면, 소유가 더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이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런 처방을 내려요.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소유가 남들보다 적어서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소유를 많게 하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번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면
평등하지 않냐. 부자도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나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죽음 앞에 가면 누구나 다 평등하지 않냐. 그러니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부족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유복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사람이란 죽음 앞에 누구나 동등하게 서야 하고, 그 앞에서는 자기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으면 행복하게 여기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데,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가 넉넉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상대적인 부유함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진 것이 일시적이라면 소유를 따라 얻는 행복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가 사라지면 행복이 사라져버립니다. 또는 알랭드 그 보통의 말을 따라서 보면, 나는 소유가 그대로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나보다 더 많아지면 내 행복도 저 멀리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손에 쥐어지고 우리 손에 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내 소유,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행복의 척도를 삼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혹시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다.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끝나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야말로 웰빙의 상태, 어느 하나 부족한 것도 없고 치우침도 없이 균형 잡힌 영육이 다 만족스러운 웰빙의 상태에 우리는 들어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겠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의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 73편의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심지어는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어서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지라도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는 날 깨달은 것은 그들은 일시에 파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73편 18절로 19절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소외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가난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자신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복의 정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 시편에서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갈등에 빠진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을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1절은 시편 73편 전체에 대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고, 처음 자신이 겪어야 했던 상황은 2절이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는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이거 헛된 일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온 것 아닌가? 경건하게 살고자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는 어리석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자신이 여지껏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 잘못 산 것일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인이 보기에 악인들은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보니까 항상 평안한 데다가 그들의 재물은 날로 더해가요. 심지어 시인이 보기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악인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거두고 큰 성공을 거두고 하는 일마다 잘 돼, 악하게 사는데 아주 오만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제멋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형통해. 자식들도 잘 돼, 성공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래, 이 시인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벌을 주시겠지, 언젠가는 저 악하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 그러니 이것을 보고 시인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경건하게 살고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 늘 치우침이나 거짓됨이 없이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다 자기 욕심 차리고 다 자기 할 것들 하고 자기 육체 만족을 다 원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경건하게 살고자 했으니 얼마나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삶의 제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악하게 산 사람들이 어떤 해를 당함도 없고 벌을 받는 것도 없고 갑자기 죽었으니, 그 건강하게 살다가 그 큰 고통 없이 죽었으니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이고 허망한 것이었는지 차라리 자신도 그들처럼 살 걸 하는 후회감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시인이 이 모든 갈등, 영적 침체, 그리고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자, 알까 하여. 이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지, 도대체 왜 세상이 이런지 알지 못하니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무지하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까 하여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이 시인이 자기가 겪은 영적 침체와 갈등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무지 때문이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갈등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혹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것이 나의 무지 때문은 아닌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게 되면 난 불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 터인데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니 무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벗겨보고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우리의 인생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짝지어 주었다는 말은 멍에를 매다, 결합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가 밭을 갈 때 쟁기를 끌고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중동 그 지역에서는 아마 그림이나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두 마리의 소를 멍에 하나를 매놓고 쟁기를 끌게 하는 이제 이런 형태란 말이죠. 자, 두 마리 소가 있습니다. 멍에가 하나예요. 하나의 멍에를 씌웠어요. 이게 이제 짝짓다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멍에 하나를 씌워 놓은 거예요. 두 마리 소에게. 그런데 이 멍에를 소가 스스로 짊어집니까? 아니죠. 누가 멍에를 씌워요? 주인이 씌우죠. 주인이 멍에를 씌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멍에를 매게 해주셨다. 두 사람을 결합시켜 하나님이 멍에를 지게 해주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꿈이나 혹은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고 해주셨습니까? 누가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죠? 분명히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배우자예요.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모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하시죠.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도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여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선택하여 결혼을 하지만 그 배우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그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이왕 짝지어 주실 것 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좀 짝지어 주셔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갈등 없이 좀 마음이 좀 잘 맞아서 좀 살게 해주셨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도 안 맞는 사람을 짝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생을 저 평생 왼수처럼 여기고 살아야 합니까? 자, 이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평안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묘하게도 행복하고 넉넉하고 유복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묘하게도 그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게 돼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한다고 믿은 그 다윗의 삶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윗이 어떤 사울로부터 어떤 핍박도 받지 않고 박해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시편에서 여러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생 동안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가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랬단 말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기에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고난이 없는 삶이란 그를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그를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학교에 넣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난 후에 그에게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니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자, 그러면 고난이 다윗에게 유익입니까? 해가 되었습니까? 그 순간에는 고통이었죠. 수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긴박한, 다윗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나야 했던 그 시간 동안에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압박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멀리서 뚝 떼어놓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통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몰랐죠. 자신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억울하기만 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멀리서 딱 다윗의 일생을 놓고 마치 연극처럼 우리가 바라보면, 다윗에게 있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 자양분이 됐습니까? 해가 됐습니까? 그게 자양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맑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닌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이나 질병은 다를까요? 요한복음 11장은 병들고 죽은 나사로가 주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과정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다시 있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과정.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 죽는다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두려운 것이지,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왜 두렵겠어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인지 모르죠. 그래서 나사로가 그 죽음의 과정을 겪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나사로와, 이것을 모르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예가 타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고통 이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몰라요. 그의 가족들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그러했죠. 예를 들어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라는 게 뭐예요? 손이나 이런 데 가시 박혀본 적 있으시죠? 가시 박히면 어때요? 이게 항상 신경이 쓰여요. 이게 가시를 빼내지 않으면 항상 괴로워. 그렇죠? 작은 가시라도. 근데 그 가시가 어떤 가시라고 하냐면, 그 가시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운 것이에요. 육체를 괴롭게 하는데 작은 가시가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할 만큼의 괴로움이.
고통이에요. 그것으로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에 가시만 없다면, 이 내 몸을 괴롭히는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얼마나 아침이면 일어나서 씩씩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당당하게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가시니까 일어나도 괴로움이고 움직여도 괴로움이고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하는데 늘 그것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다. 가시처럼 그에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이잖아요. 바울 편에서는 그저 고통뿐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너에게 주는 은혜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고통을 은혜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은혜라, 편안한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편안해야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좀 내 인생을 좀 편안하게 하고 뭔가 좀 기름지게 하고 좋게 하고 막 여유 있게 하고 융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막 그럴 때 그게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줘놓고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바울이 교만해질 수 없으니까. 그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붙들어주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자로 우리 장로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시죠. 요한 칼빈은 별명이 걸어다지는 종합병원. 온갖 병이 그의 몸에 있었어요. 그리고 60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미국의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나이 5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철학자 또 미학이라고 하죠. 미학, 그 학자, 신학자, 목사, 전도자, 엄청난 사람이에요. 요나단 에드워드. 요즘도요, 요나단 에드워드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나이 5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정말 제가 그분의 그 책 속에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또 존 스토트 유명한 그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깊은 가마를 끼친 사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병약한 사람이에요. 항상 몸이 저처럼 약한 사람이에요. 나처럼 몸이 약한 사람. 그러다가 나이 30세 생일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가 남긴 것은 일기 하나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불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소유에 넉넉한 데서 행복을 찾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자신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행복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제 여러분, 아이가 돌부리에 넘어져 무릎이 까이고 피가 나는 상황이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담담히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괜찮다 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아이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라 적용하고 바라보도록 훈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올바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지를 깨닫고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너는 행복자라고 한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의 비춤을 받고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짜 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그저 참으십시오. 자, 여기를 보십시오. 고통스러울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꾹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 승리의 상을 차려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너의 고생이 끝났다, 너의 수고가 끝났다 하고 우리 앞에 승리의 만찬을 차려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견디고 힘들어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들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면 여기서 무슨 애쓰고 행복의 의미를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견디고 믿음으로 참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인가 우리의 시간들이 그냥 고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불행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이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아버지여,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죄송합니다.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요.